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해방 선언입니다. 이사야의 수신자들, 이사야의 청중들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철저하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역경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에서 그냥 저주 가운데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도록 이제 놔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의 청중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리고 평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그 선지자 시대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중간쯤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시절에 하나님이 그 아수르와의 그 전쟁을 막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 유다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번영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 이야기 중에서 전반부 14년 동안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와 있고요, 역대하에 나와 있고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15년간의 그의 행적은 아무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쓸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특별한 고난도 없었고 특별한 은혜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의 청중들, 이사야 청중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녹을 먹는 관리들, 또한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했습니다. 너무나 편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동일해요. 그래도 뭐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요. 어려움도 없고 역경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도 없어요.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냥 있는 거 쓰면 되는 거죠. 뭐 하나님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도 인생 잘 살고 있는데, 어쩜 우리 시대가 이사야 시대의 그 사회상과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멸망을 향해서 치닫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침받고 15년간 생명을 연장받고 난 다음 3년 후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 55년간을 통치하면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넣습니다. 그 므낫세 왕은 정말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는 겉보기에는 매우 강했고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속에 숨어있는 위험의 징후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여인들은 가난한 사람, 배고픈 이웃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고 사치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명품을 치장하는데 급급했어요. 자기들의 의복에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무슨 옷이 더 좋냐, 어떤 브랜드가 더 좋냐, 이렇게 여인들이 사치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섬겼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소망을 상실한 그 시대에 어느 날 느닷없이 다가올 심판을 그들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심판받을 그 백성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멸망당해서 고난당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당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해방을 선포하는데 1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강림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희망과 해방과 자유를 선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을 선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슬퍼하는 자가 나옵니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물질적 풍요 속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슬퍼하는 자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란 뭘까요 도대체? 돈이 없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돈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도대체 뭘까요? 풍요와 번영,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건불 10년이에요. 금방 지나간 거예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살까지 아주 줄기차게 건강한 육신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나이가 한 75세, 80이 못 미쳐서 결결되더니 요양원에 가서 20년 살면 참 그 인생이 비참하지요. 그것이 축복인가요? 뭐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풍요의 덫에 걸려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돈이 주체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돈을 죽을 때 갖고 가지 못할 것인데 살아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아름다운 일, 좋은 일,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할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쌓으려고, 더 많이 저축하려고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된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을, 아름다운 소식은 결코 돈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돈은 축복이지만 적당히 갖고 있는 건 축복이고 필요할 때 쓸 만큼 있는 건 축복이지만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돈의 노예가 된다면 그것이 저주가 아닐까요? 어쨌든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슬퍼한 자는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타국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지 아니지요. 어쩌면 우리는 뭔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노예, 정욕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무인이에요. 돈을 향해서 비겁한 일도 저지르지 서슴지 않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이제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자유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자유가 임하냐? 본문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소망을 그리고 해방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뭔가
중독되어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친구는 아니네. 유학 시절에 만났던 한 유학 동료 목사님이 됐죠. 이제 처음엔 전도사였는데 몇 년 후에 한국에서 어떻게 만났는데 보니까 이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죽었다, 어머니가 죽었다 막. 그래서 나는 액면 그대로 믿고 그냥 없는 돈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재난을 당했다니까 힘든다니까 보내줬는데 알고 봤더니 도박 중독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전화하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사기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이민 2세와 함께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혼당해서 와서 여기서 와서 또 재혼을 하고 목사가, 그리고 도박 중독이 되어서 어느 교회를 가서 영어 좀 한다고 그 목사를, 영어 담당 목사를 세웠더니 도박 중독에서 교회를 절단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중독되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나요? 돈의 포로가 되어 있나요? 정욕의 포로가 되어 있나요?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주는 끝났습니다. 이제 슬퍼하는 자, 멸망당해서 괴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슬픔 대신 이제 찬송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해방의 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현실은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희망과 은혜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벽한 회복과 은혜를 오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